가 시작이 되면서 그러면은 새로운 옷을 또는 이제 새로운 신발을 사서 이렇게 신었던 뭐 그런 추억들이 여러분 많이 있죠. 아마 이 떨어져서 새로운 옷을 입거나 신발을 신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떤 그 속에는 어떤 숨겨져 있는 철학적인 어떤 깊은 의미가 있지 않는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까지 또 한 해 동안 좋지 못한 또 어려운 그런 생활들을 이제 다 청산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로운 꿈과 어떤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라고 하는 의미가 또 그 속에 숨겨져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군대 대장을 보내셔서 만나게 하시고 그에게 이르는 말씀이 뭐냐? 내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깊은 의미와 철학이 담겨져 있는데 아무쪼록 우리도 2026년을 시작하는 가운데에 이전에 좀 어렵고 힘들고 지저분한 신발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신발을 신고 힘차고 열정적으로 한 해를 달려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그럼 먼저 이 여리고 전투를 하기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보내셔서 이 여호수아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는 깜짝 놀랐겠죠. 한 손에는 칼 들고 서 있는 한 사람을 만났을 때에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 이런 하나님 명령과 약속을 하신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그 군대 장관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적을 위하는 사람입니까? 즉 아군입니까? 적군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가 그 군대 장관에게 바로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렵니까? 말씀하시옵소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가나안에 들어가 여리고를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은 그의 군대 대장을 보내셔서 이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어떤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바로 군대 대장을 통해서 이루고 길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을 하죠. 2026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까? 또 나의 길은 과연 어떤 길일까? 이렇게 궁금해하기도 하고 염려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이렇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군대 대장을 보내셔서 갈 길과 또 해야 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바로 주의 영을 보내셔서 우리를 부족함이 없이 인도하시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정말 주의 백성들 주의 양들을 푸른 수양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되 부족함이 없이 인도해 주시면서 인도하시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참 우리의 믿음이죠. 예수 믿는 사람의
큰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목자 되셔서 다윗을 또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을 정말 푸르시랑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면서 부족함이 없이 인도하시는 것처럼 분명히 이 한 해에도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사람들을 만날지라도 분명히 우리를 부족함이 없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뿐만 아니라 푸른 수양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온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하는 이런 큰 믿음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군대 장관이 이 여호수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오늘 15절에 그렇게 결론적인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15절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은 바로 거룩한 그 장소이면서 거룩한 일이고 거룩한 길을 가게 될 터인데 내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여호수아가 벗어야 할 신발은 어떤 신발일까? 굉장히 심오한 뜻이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깊은 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는 이 여호수아는 이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고 광야 40년 동안을 그 척박하고 메마르고 힘들고 어려운 이 광야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래도 신발을 신고 신어도 헤어지지 않는 그 신발을 신고 광야 40년을 걸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여호수아는 광야 40년을 살아오게 되면서 많은 그 백성들과 완고한 백성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또 하나님이 원치 못한 그런 마음과 생활을 했던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생활이었습니까? 바로 광야의 삶은 대부분의 백성들이 어떤 생활이었느냐? 늘 하나님 앞에 불만족스러우니까 얼마나 이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운 생활입니까? 그들이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에 못 미치는 생활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항상 이 불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이 불평했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걸었던 그 신발, 그리고 불평만 했습니까? 바로 불평은 사람에게 대한 그런 하나의 모습이지만 바로 그것은 이 불평은 더 그것들이 하게 되면 또 어떤 지도자나 또 자기들 인도하는 사람이나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스러운 그런 그 짜증과 또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것을 책임을 돌리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광야의 삶입니다.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자만함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다투고 또 갈등과 번민과 이것으로 인해서 또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기도 했던 그 삶이 바로 이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즉 불평, 원망, 자만과 교만한 마음, 더 나아가서는 이 불신앙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광야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를 보고하되 인간적인 그 모든 것으로 계산을 하면서 보고를 함으로 인해서 불신앙으로 인하여 10명의 정탐꾼과 그 다음에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된 그 원인이
바로 불신앙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었던 그 신발, 걸었던 그들의 이 신발과 그의 삶은 늘 불평과 원망과 그다음에 이 자만과 그리고 또한 이 불신앙적인 그 삶을 살아갔던 그 신발을 신고 이 가나안 땅 이 여리고 앞에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했던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땅, 이 거룩한 땅이니 바로 내 발에서 광야에 신었던 모든 것들을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는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외쳤던 그 설교 제목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을 하신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바로 하나님 대신에 우상적인 것을 의지했던 그것들을 과감히 내려놓고, 그리고 잘못되고 죄악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이 회개,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발걸음으로 되돌리는 이 회개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처럼,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아침이 밝아왔으니, 아침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아침이 가까움으로 인해서 이제 어두운 생활, 은밀한 생활, 또 죄악된 생활, 그 어두운 모든 것들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빛의 옷,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갑옷을 입으라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 군대 장관, 하나님이 보내신 이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 그 첫 번째 신발을 벗어라. 광야에 정말 불신앙적이고 죄악에 연관된 모든 생활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발을 신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2025년 불신앙적이고 교만과 또 원망과 불평과 믿음이 없는 그 모든 죄악된 그 모든 신발을 과감히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과감히 벗을 수 있는 회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새로운 신발을 신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신발을 벗으라 이 말 속에는 우리의 모든 권리와 우리의 모든 내가 추구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과감히 내려놓고 권리 이양을 하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룻기 4장 7절에서부터 8절에 보면 그 보아스, 룻이 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기업 물을 책임을 이제 주게 되죠. 그때 보아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보다 더 가까운 그런 친족이 있으니 그가 기업을 물으지 아니하면 내가 물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보아스는 그 엘리멜렉과 더 가까운 그 친족에게 이 기업을 물을 수 있도록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오케이 했죠. 그럼 나중에는 그 기업 물을 수 있는 사람이 여러 가지 계산을 해보고 또 자판기를 두드려 보고 생각해 보니까 자기에게 자기 그 재산에 손해가 된 것 같으니까 결국에는 신발을 벗어버리는, 신발을 벗게 되는, 벗어서 그 보아스에게 넘겨주는 그런 그 모습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신발을 벗는다 그 의미는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책임과 권리와 모든 것을 다
누군가에게 이양을 한다, 그에게 다 책임을 돌린다,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신명기 25장에 보면 바로 율법에 책임을 전가하게 될 때에는 그 표시로서 신발을 벗는 그런 율법이 있었던 것처럼, 결국에는 이 보아스가 이 룻을 책임을 지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된 것처럼, 바로 이 광야를 마치고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주인이고 내가 모든 것을 권리를 주장하는 모든 것을 이제는 하나님께 권리를 다 이양하는, 바로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 되고 또 내가 모든 것을 책임을 지고 하려고 했던 그 삶에서 나의 모든 권리를 하나님 앞에 이양해 드리는 것, 나의 책임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의 염려 걱정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나의 모든 권리와 책임을 주께 맡기오니 주님이 모든 걸 책임져 주세요.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라 하여금 이제 신발을 벗어 하나님께 모든 것을 권리를 다 맡기고 바로 주의 종의 그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 주님의 종의 신분과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결심으로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염려, 걱정, 우리의 일, 미래, 우리의 가정, 모든 이 권리를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것이,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정말 주님만 믿고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겠나이다, 내가 주를 위해 충성하겠사오니 모든 책임은 하나님이 져주세요. 얼마나 마음이 가볍겠어요. 자유롭겠죠. 왜?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마음은 가볍습니다. 마음이 자유롭습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진정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과거에 잘못된 모든 신발을 벗고 나의 모든 권리를 하나님 앞에 이양을 하고 이제 우리는 바로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면서 젖과 꿀이라는 약속의 그 땅을 우리가 출발하게 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어떤 신발을 신어야 할까? 어쩌면 주의 종은 맨발로 다닐 수밖에 없는 게 종의 모습이죠. 그러나 이 종의 모습은 그 신발은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발을 신고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의 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사명자의 그 길을 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그 신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어떤 신발을 예비해 주셨느냐. 에베소 6장 15절에 보면 이 전신 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평안에 예비한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평안의 신발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보이진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에는 그 신발은 바로 평안에 예비하신 복음의 신발을 다 신고 그 신발을 신고 어디든지 달려갈 때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신발이 그 신발입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신발을 신고 가는데 그 신발 밑에다가 뭡니까? 마라토너들이 밑에 이렇게 달려갈 때 그 땅에 딱딱 들어붙을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박힐 수 있도록 이렇게 송곳 같은
그런 걸 밑에다 부착을 하고 신발을 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음의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딱 신으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그런 믿음 그리고 평안 그리고 이 복음과 믿음의 신발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신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신발은 바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가나안 중부로 가든지 남부로 가든지 북쪽으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신발이고 그 신발은 바로 기동력 힘차게 달리고 싸우고 정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기동력 있는 하나의 신발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달리기를 한다든지 또 운동할 때 신발이 아주 잘 나와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뒤에가 별로 이렇게 그 스폰지처럼 없었는데 요즘에는 약간 두께가 있으면서 이 쿠션이 있고 또 발을 보호하면서 또 이렇게 달릴 수 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신발이 많이 나왔어요. 보니까요. 여러분 운동할 때에는 신발을 좀 새로운 요즘 나오는 새로운 신발을 신게 되면 훨씬 더 건강에 또 운동하는데 도움이 되는 신발이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딱 신으면 언제든 내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이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그 신발을 통해서 나에게 나타나는 것처럼 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어딘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또 어떤 일을 해가든지 자신만만하게 힘차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은혜와 이 평안의 복음을 주고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그 신발을 신고 이제 어딘지 가면서 이 평화를 전하는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통로로서의 귀한 삶을 힘있고 능력이 있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왜 그럴까요? 이 여호수아와 온 백성들이 이 가나안 드디어 이제 여리고로 들어가서 여리고를 다 정복하게 되죠. 그 이후에 또 아이성도 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기브온, 이 중앙도 다 정복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 남부 지역, 이 아모리 사람들을 또 다 정복을 합니다. 북쪽 뭐 하솔 왕 등등등을 또 다 정복을 하는데 바로 그 신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군대 장관이 예비해 주신 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한 가운데 평화의 또 능력의 하나의 통로의 그 역할을 하게 되면서 다 정복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와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을 우리가 시작하고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발 옛 신발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딱 신으시고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발을 딱 신고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마음 편한 마음으로 이 복음의 확신과 이 사명감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악한 원세를 정복하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뜻을 다 이뤄갈 수 있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한 해의 꿈과 계획과 비전을 다 이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면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럽겠습니까? 바로 그 길이 바로 그곳이 말하기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했죠. 애굽으로 내려갈 때 시내산 그 가에서 너의 애굽에서의 종든 그 신발을 벗어버리고 너 서 있는 곳은
그땅 땅이라 약속하시면서 모세에게도 새로운 사명의 길을 가는 가운데에 사명의 신발을 신겨주시는 것처럼 이 여호수아도 하나님은 군대 대장을 통해서 이 가나안을 정말 정복하고 주의 뜻을 다 이루는데 바로 복음의 신발을 예비하셔서 이 신발을 신어라. 이 신발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발을 신고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함께하는 것이 바로 이 거룩한 것이니 우리의 가정이 거룩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의 직장이 거룩하고 우리 신령이 거룩하고 또 우리가 이루어갈 이 하나님의 교회와 또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주님의 뜻을 다 이루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려요. 과거에 실패하고 자만하고 불신앙적이고 죄악의 모든 더러운 신발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모든 권리를 하나님 앞에 이양하고 맡기고 아버지 하나님 예비하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주에 맡긴 사명의 길을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승리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발을 신고 하나님 예비하신 천국까지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천국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